안녕하세요. 역대하 29장 시작합니다. 2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영적인 소경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여 백성들까지 전부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다가 36살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11살에 낳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권의 주석을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주석은 없었습니다. 역사책에도 연도의 오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3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역대하에서도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역대하는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유월절 행사 등 종교 개혁에 중심을 맞추고 있고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유다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5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돌아오기도 했었고 나라가 온통 주변국의 침략으로 어수선하고 피폐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서 계속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고 자기가 왕이 되자 성전 정화 작업을 제일 먼저 실행합니다. 29장을 읽으시다 보면 더러운 거 없애라, 깨끗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요.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의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구나 하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득 담으려면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전의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변국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있으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8일간은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태웠고 그 다음 8일간은 성전 건물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일 만에 성전 정결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다음 온 유다 성읍의 귀인들, 즉 리더들을 다 불러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영적인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죄를 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속죄제 예배는 시작과 동시에 온갖 악기로 연주를 했고 마칠 때까지 찬양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도 아삽의 시로 함께 찬송하고 몸을 굽혀 모두들 하나님께 경배하였답니다. 회개의 예배를 다 드린 다음 이제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사람은 가지고 나오십시오 라고 하자 회중이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건 다 번제물로 드렸고요. 그 다음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되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제사장 수가 부족하니까 다 못해서 레위 사람들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제를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보자고 서로들 다짐을 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했다는데요. 원래는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동안 성전 청소에 시간이 16일이 걸렸고 모세 율법에도 만일 일이 있어서 유월절을 제때에 못 지켰으면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2월 14일부터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모세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2월 14일부터 7일 동안 온 나라가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나라의 방백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의논하며 민주적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기쁘게 찬성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시기라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갔고 사마리아엔 다른 주민들이 이주해오고 왕도 없고 온통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땅에도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하고 편지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데요. 이미 대부분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사람 중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행사를 거룩하고 성대하게 지키는데요.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결 의식을 거쳐서 정결수를 뿌리고 몸이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도 구별하여 흠이 없는 것으로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건데요. 회중 가운데는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더 잘 모르니까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규례를 어겼다고 나무라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백성들이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모르고 한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병든 영혼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은혜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는 잘못을 했어도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온 예루살렘엔 찬양이 울려 퍼졌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표하고 또 격려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7일 절기가 끝났는데도 온 회중이 또 7일을 한 번 더 지키자고 해서 다시 또 절기를 지켰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또 7일 동안 백성들이 먹어야 하니까 화목제물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했고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요. 이제 모든 유월절 행사는 끝났고 백성들도 다 자기 집과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집 주변의 산당과 주상들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 반열을 재정비하여 성전 업무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배치했고 자기 재산 중에서 헌금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의 몫으로 하는 11조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기쁘게 11조를 냈답니다. 얼마나 많이들 가져왔는지 더미로 쌓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하고도 충분히 남았답니다. 그만큼 백성들도 수확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만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고나냐에게 관리하라고 맡겼고 고나냐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어서 함께 11조 창고를 지키고 관리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자기 밑에 관리 조직을 편성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도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수당이 분배되도록 잘 나누어 주었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성전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 세대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신앙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이 막강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유다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었는데요. 사실 1차 침공 때는 어쩔 수 없이 왕궁 보물을 바치고 사네립을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용사들을 소집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지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으면 적군이 성을 포위해도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그러면 지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 밖에서는 물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게 하고 그 물길을 성 안쪽으로 유도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약 533m의 터널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데요. 물소리가 적에게 들려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의 높이 차이는 약 30cm밖에 안 되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파기 시작해서 가운데에서 만나는 형식인데요. 아주 세심하게 잘 계산을 해서 만든 터널이고요. 지금도 가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모든 샘들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들은 다 막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싹 다 보수를 하고 망대를 높이 쌓아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성벽 바깥쪽으로 외성,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 더 세워서 이중으로 하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할 사령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와 함께하는 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고 하니까요. 역대기의 히스기야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2차 침공을 해왔고요.
사내립은 신하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포위되었다. 그렇게 버텨봤자 그 안에서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는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 아수르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신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단 말이다. 그러니 너희 왕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하여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 라며 큰 소리로 유다말로 성 밖에서 외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도록 미리 명령을 해두었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죽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사네립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 나중에 처형을 당했고, 사네립의 막내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키시고 계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신이 아수르를 직접 물리쳤다는 이 소문을 듣고 여러 주변국들도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이적을 보이사 고쳐주셨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라던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내탄고를 다 보여준 일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역대기는 짧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3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진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려고 바벨론 사신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선택하는 대로 두고 잠시 떨어져서 지켜보셨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탈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만 써 있고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서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 하고 끝까지 존경받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3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여 바로 세우고 예배, 레위인,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잠시 교만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추구했던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 2세대, 3세대들에게 봐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겠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